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송드리옵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봄의 기운에 새 순이 돋고 꽃망울에 맺히는 생명의 계절, 사순절 넷째 주를 맞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탐욕에 젖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도에 소홀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풍문 따위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릴 줄 압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본받아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는 십자가가 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이 굳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지도자의 오판으로 많은 희생과 피해가 속출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며 이미 70여 년 전에 전쟁이 참상을 겪은 우리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아픔이 옵니다. 평화의 주심으로 오신 사순절에 하루속히 전쟁이 동식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재단을 기억하시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유래해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건강과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32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시니라. 왕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이번 사순절은 다니엘서를 선택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어느 말씀 함께 나누었는지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부활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주 한 주 따라 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예, 뭐 영상으로 우리 저 예루살렘 지역 베다니 마을 다 봤잖아요. 요즘 그 구글 어스로도 다 봤고. 다니엘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독보적인 삶을 살아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과 같은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피고 좀 짚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면서 지난주일 제목 기억하세요? 시간을 주시면. 제목은 조금 제가 응축해가지고 성서 본문에서 늘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16절에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였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믿음의 행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앞으로 가봅니다. 1장에 보면 여러분 1장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의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박수와 술객은 그 나라의 가장 최고 지식인 지혜자 그룹이에요. 이걸 다 엮어서 가는 그룹이 이 그룹인데 당시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 지혜자 그룹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는 몇 배나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다니엘이 10배요. 10배. 자, 똑똑한 사람은 의뢰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얼마든지 타개책을 찾거나 아니면 타개책을 고안해내거나. 바벨론은 당시의 제국입니다. 제국을 이끌고 있는 관리 그룹, 지식인 그룹보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10배나 똑똑한 다니엘이 위기가 왔어요. 위기도 어떤 위기냐?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 판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얼마든지 타개책을 찾거나 고안해내거나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도 학생들 과외 교습해서 용돈 쓰고 학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내내 저희 대학 2학년 때부터 대학생 과외 교습이 해제가 됐어요. 그전에는 불가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도 뭐 고3 학생들도 가르치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학생을 새로 맡아가지고 처음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모든 부모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참 신기할 정도로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애가요, 선생님, 머리는 똑똑한데.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가 돌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또 과외를 시킬 정도인데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다른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 애들 머리 다 똑똑해요. 아주 특별해서 이상한 애들 말고는 머리 다 똑똑하다고요. 뭐 IQ 얘기하면 120, 130, 140 나오잖아요. 전 세계 평균에 인간의 평균이 100이에요. 100. 평균이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검사하면 110, 120, 130, 140 나와요. 머리는 좋은데 뭐가 문제죠?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딴 데 머리가 좋고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요? 내가 풀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헛똑똑이들은 내가 풀려고 해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꼬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도 기억 못 하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번민 중에 있는데 그 꿈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꾼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그 꾼 꿈을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뭐 하자고 했어요? 기도합시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서 얘기했죠. 시간을 주시면. 이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잖아요. 내가 당장 그거 못 풀어내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떻게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책을 주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의 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들다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만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는 항상 일어나요. 늘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의 생 속에서도 문제는 항상 일어나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는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마무리되느냐 더 커지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무엇이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제멋대로 결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 김수철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취업 면접을 앞두고, 학교 선택을 앞두고, 집 사려고 계약을 앞두고, 물건 팔려고 바이어하고의 계약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운전해 가던 승용차를 갓길에 멈춰두고도 핸들을 붙잡고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굳건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어요. 18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 구하게 한다, 구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바. 찾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또 쓰고 있냐면 13절에 쓰고 있어요.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찾았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 단어 이 찾았더라도 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행동에서,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찾는 건 뭐예요? 꿈을 꾸고 난 후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왔는데 이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꿈을 못 푼다는 죄목을 들어서 자기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신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덮어 씌워서 온갖 술사들, 지혜자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찾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찾는 거예요. 오베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이 바라는 동사예요. 바, 찾았다. 여기에 반해 다니엘이 찾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바예요. 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넘어 지금 이 현실과 이 현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것은 다니엘처럼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 전에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셨고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뭔가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결단하지도 말고 선택하지도 말고 기도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경 통독표 성경의 어느 부분이었죠? 사무엘상이죠? 예. 늘 그 표대로 읽어가시는 분은 다 아세요. 항상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분량을 소화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이 등장해요. 저도 날짜에 맞춰서 늘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매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 왕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두려운 것처럼요, 사울 왕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거는 이제 제사장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울 왕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8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봐도 응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응답이 없는지 더 살펴야 되고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제가 예전에 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로 옵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Yes. 그렇게 해라. 두 번째는요. No. 여러분, No는 응답이 아닌 줄 아시는데 No도 응답이에요. No, 아니다. 멈춰라. 근데 No를 응답으로 안 듣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쥐어짜려고 그러잖아요. 공갈 협박 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Wait. 기다려라. 저는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을 세 번째로 받아요. Wait, 기다려라. 너를 위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었다.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강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적 욕망까지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작업이 그게 금식 기도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무당을 찾아갔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하겠는가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간다고요. 뭐 미아리에 있는 영주동에 있는 무당집을 직접 찾는 건 아니지만 딴 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응답이 없으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결국 사울 왕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근거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죠. 어제였나요? 그 토요일 말씀이었나요?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쫓겨나서 이끄는 무리가 600명이었어요. 600명. 다 이스라엘에 지낼 수 없어서 피해서 나오고 도망쳐 나오고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600명, 장정만 600명. 다윗이 600명을 거두어서 생활하는데 장정들이 올 때 자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고 왔다가는 처자식들은 사울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처자식들까지 다 끌고 왔어요. 27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치다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했어요. 블레셋 왕이 그래도 다윗을 이뻐 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줘서 그 식구들이 다 그리 들어갔어요. 거기 머물며 지내라. 너희 처자식들도 거기서 다 키우거라. 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무리들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전쟁 참가 문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 너희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전쟁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쓸 수 없다는 거였죠. 자, 돌아오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다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모두 끌어가고 양떼 염소떼 모아놓은 것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인간이 그렇게 야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도 절망의 고통에 빠졌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다윗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자기 처자식이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을 사람이 세워서 책임을 전가해야만 풀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 아니면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다윗인데 내가 도망 나와서 나를 거두어준 사람이 다윗인데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이 모습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위기의 때, 절망의 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이하에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성전을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울은 그거예요. 사울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당을 찾아갔고요.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또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모습에 가깝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이 왔을 때, 오해의 늪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삶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었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더라. 이 인간 세상살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었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더라.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곤고한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고요. 사람 찾아가지고 하소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람 붙들고 1시간, 2시간씩 전화기 붙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사람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여러분 별로 없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게 인간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누세요.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위로받겠다고 하소연하는 거요. 다 소용없어요. 뭐 한두 마디의 힘을 얻고 위로도 받겠지만 그래서 내가 쏟아내가지고 뭐 잠시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 나중에 그게 다 내 약점 잡히는 꼴이 돼서요. 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세요. 나 어려울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게요, 꼭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 찾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토로했죠? 내가 이끌던 물에서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최측근들을 불러들이고 신복들을 불러들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마주한다고요. 그러니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기 붙들고 1시간, 2시간 아무리 찌끄러봐야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또 누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걸 1시간, 2시간씩 듣고 있는 사람도 멘탈에 문제가 많아요. 왜? 이 사람이 하소연할 사람이 나밖에 없네.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 이 사람 내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가이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멈추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 이렇게 가이드 해야죠. 엉뚱한 소리 맞받아 준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나라의 온 지혜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2장 18절, 구하게 아니라. 제가 이 표현 제가 제목으로 담으면서요, 오늘 18절이 시작되면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게 되니까 위치가 맨 마지막에 되었지만 18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18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웨라하민 레미 부에. 부에에서 바 동사가 붙은 거예요. 웨라하민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심을 레미 부에 구하게 하였다. 이 표현을 맨 앞에 두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맨 앞에 두고서 강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구하게 하니라. 그 마음과 간절함과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간구함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 세상에서 절망한 것,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아쉬움들,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께만 토로하며 간구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유혹의 갈림길에서 영혼의 창을 닦아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아픔과 사람이 주는 상처로 흩어졌던 생각은 십자가로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오니 마비된 영적인 감각과 두려움에 떠는 자아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목마른 심령을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을 안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생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주님께 두 손 모아 바치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철 장로님 또 새해를 맞아서 생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민 성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지만 늘 주님의 몸된 부산 중부교회 재단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하는 그 심령도 주님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전국 방방곡곡에 또 외국까지 흩어져서 지내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이두원 김현주 성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시훈이 서우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효가 촛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정말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맡아서 일어서는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갈수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강건히 서는 아름다운 딸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도홍 장효지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두 딸을 키우는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께 간구하듯이 토로하면서 내어놓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